구약 성경 우리 신명기서 32장 5절에서 우리 7절까지 313페이지입니다. 313페이지 5절에서 7절 차에서 쓰면 아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희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 구약적 개념의 복은, 구약적 개념의 복은, 그게 물론 신약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가 된 것이지만, 복이라는 것은 뭐가 뚝 떨어지는 게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입니다. 자, 그래서 그 복은 하나님이 주체이시지만 복의 문은 내가 열어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의 문을 어떻게 하면 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냥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복이라는 소리가 하도 좋으니까 숟가락에도 복이고, 밥그릇 뚜껑에도 복이고, 비갯잎에도 복이고, 그죠? 집에 책상보에도 온 데 다 복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집에서 복 글자를 찾아보면 수십 개가 됐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가난했거든. 글자를 복자로 갖다 써붙인다고 복이 오는 건 아니에요. 자, 복의 문은 누가 열어야 돼요? 신앙인 여러분이 열어야 돼요. 복의 문은 오직 오늘 성경을 볼 때 본문은 감사를 회복할 때라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하라. 복의 문. 감사를 회복하면 복의 문이 저절로 열려져 버린다. 우리가 태어나서도 그랬겠지만, 우리가 내가 태어나는 모습을 기억한 사람은 없겠지만, 지금 자녀들이 태어나도 마찬가지죠. 태어나서 가장 먼저 뭐부터 해요? 탯줄을 잘라버리잖아요. 그럼 애들이 하고 울어. 뭐 그게 응애 하고 우는 건 아닌데, 표현이 그렇게 말하는데 울잖아요. 그래 안 그래? 안 울어요? 왜 울까요? 다 울어. 왜 울어요? 한 많은 세상에 태어나서 왜 울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밥줄이 끊겨져서. 조금 전까지 엄마한테 탯줄이 연결되어 있는데 끊었잖아요. 밥줄이 끊어진 거예요. 이전에는 구심점이 엄마였어요. 붙어 있었으니까. 잘랐어.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그냥 웃었지만 사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구심점이 없을 때 우리는 눈물로 갈 수밖에 없는 고통의 인생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도, 잡지 않아도 구심점이 분명하면 울 일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이거 몰라요? 여러분 지금 나 쳐다보고 있잖아요. 뭘 줬으니까 쳐다볼 수 있어요? 그렇죠. 누가 얘기해서 생명이라고 제일 먼저? 박영숙 권사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오케이. 권사님이 살아 이 말이에요. 내가 맞출 기회를 줬으니까. 역발상을 해야 돼. 제가 사줄 줄 알았죠? 자, 하나님 뭘 주셨다고? 생명을 주셨어.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이 생명은 뭐 하라고 주셨어요? 뭐 하라고? 맨날 싸우라고 그렇게? 맨날 싸우라고 줬어요? 생명 뭐 하라고 줬죠? 한마디로 하면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죠? 창조의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다 여기에는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그럼 이 목적을 어떻게 무엇으로 이룰까요? 목적 이루어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영적 생명, 하나님을 찾아온 여러분, 오늘 영상을 예배하는 가족 여러분, 생명이 있어요. 생명을 하나님 나와 왜 주셨을까? 직장에서 일하는 것, 가정에서 일하는 것, 이건 다 그건 하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 우리 이상한 집사님 내일 이사를 가요. 그건 목적이 아니고 뭐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다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기. 그렇잖아요? 여러분 도공이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그릇을 만들 때 그릇을 만드는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목적 없이 만들진 않아요. 우리의 도공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각양 모양대로 다 만들어 주셨어요. 다 특별하게. 그렇죠? 다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왜 나는 저분보다 더 아름답지 못할까? 왜 나는 저분보다 더 미남이 아닐까? 그런 소위 말해서 쓸데없는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미남의 기준, 미인의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경에 기준이 있나요? 인간이 환경 속에서 문화 속에서 그냥 저거들끼리 만들어 놓은 거야. 성경 안에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사진 잠깐 보여줬잖아요. 케냐 갔을 때 마사이족인데 복음을 전하고 안수기도 하고 난 다음에 그 여자 사진 하나 보내드렸죠. 가장 아름다운 미의 조건, 귀를 많이 파뿌려야 돼. 이 귀가 여러분 여기 그 태만 있고 안에 하나도 없어. 다 여러분 파두제 내가지고, 파두제다 그래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표현이 그러네. 그 비참한 거잖아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세월이 많이 이제 지금은 다 나여서 빈 공간이지만 처음 할 때는 여러분 그들이 그 뭐 의사가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 문화에서 다 잘라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미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한번 옛날에 오래됐어요. MBC에서 아마존의 원주민들을 촬영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있죠. 그렇죠? 그때 남자가 여자의 미인 이래가지고 이거 구멍을 뚫어서 이런 막대기 같은 거 꼽아놨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막대기를 이쁘게 꼽아야 미인이라는 거야. 오늘 저희 다 한번 꼽아볼까요? 그게 여러분 그건 그 아마존 원주민 족속의 그 미의 기준이에요. 인간이 환경을 적응해 가면서 저거를 멋대로 만들어내 놓은 거야. 자, 따라서 미의 기준은 손을 들어요. 손 들어봐. 미의 기준은 나다. 알았어요? 여러분 남자는 남성의 미가 있고 여자는 여성의 미가 있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거기에 겁맞춰서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비교 기준으로 가려면 세상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기준으로 가려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다 아름다우신데 제가 볼 때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가려면 여러분 견적 한 7, 8천 나와야 돼. 아시겠어요? 지금 세상의 기준으로 하려면 타락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는데 우리에게 뭘 주셨다? 목적 주셨다. 근데 그 목적을 뭘로 이룬다고? 따라보자. 십자가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목적은 사랑이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로 목적을 이룰 수 없어요. 가족 왜 주었어요? 부부 왜 주었어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죽음을 통하여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 안에 예수의 본질적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너에게 준 목적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요 뭘 하라 그러면 이루라 그러면 내게 난 좀 달란트가 부족해. 아니면 좀 교만해지면 그렇지 내 이 달란트로. 여러분 그 달란트 어떤 것든 다 그건 하나의 도구 수단이라고요. 자, 이 목적을 이루는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놔 놓으시고, 자, 오늘 복의 문. 그럼 여러분 감사가 왜 안 될까요? 감사가 왜 안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리는 방황하는 세대가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광야 세대, 이런 목적을 잃어버렸지.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져내 광야로 들어올 때 광야가 끝인가요? 요단을 건너가야 되나요?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근데 목적지를 놓쳐버리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기적 에로스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 그 놀라운 무조건적인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 믿고 바라고. 여러분, 신앙 뭐 믿고 바라는 거잖아요. 신앙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신앙에 살아가는 방법 따라합시다. 감사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뭐냐면 목적이 있는 사람은 감사해요. 자, 목적이 지금 목적이 지금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목적이 뭔지도 몰라요. 이러면 비전이 없는 세대고 꿈이 없는 세대고, 예? 목적이 이루어져 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내가 비록 지금 안 돼 있고 지금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바울 서신을 볼 때마다 그는 수많은 환난과 핍박 정도가 아니죠. 우리 같으면 두 손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목적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아직 목적이 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뭐요? 좌절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이루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바울 안에,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아요. 예배가 뭐냐? 여러분, 내 무너진 십자가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다시 충전하는 거예요. 오늘 먼저 이 신앙은 감사로 살아가는 건데, 사실 여러분 이 오늘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잖아요. 자, 모세가 신명기를 끝으로 이제 광야의 삶을 끝내고 요단은 건너지 않고 그의 생애가 끝납니다. 근데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죠. 광야를 인도하신, 이 광야 40년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모든 공급하고 모든 걸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그들의 세대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다. 이유가 뭘까요?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직 그들의, 사실 이 광야에 40년 살았을 때 그들은 아직 이 요단을 건너지 않았어요. 그들의 목적이 눈앞에 있어요.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절망과 좌절과 불평이 이루어질 일 없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직 우리의 목적이 마무리가 됐나요? 안 마무리가 됐나요? 마무리가 된 게 아니에요. 주님 부르실 그때 이 땅에 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 내 이 땅에서 내 했던 행적, 내 행위,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나의 사역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오늘 먼저 그래서 첫째는 오늘 신명기 32장 5절로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자,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했단 말은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나빠요, 하나님 죽었어요, 하나님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뭐 이렇게 악을 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여기서 악을 행했다는 말은 뭐를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저 고센 땅에서 홍해를 건너고 이 40년의 내 인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었다는 것입니다. 악함이 뭐냐? 오늘 첫째는 악함이 뭐냐? 감사를 잊어버림이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을 때리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그건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게 죄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런 게 죄가 될 수가 없지. 왜? 그 여러분 십계명을 어기는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자, 우리의 죄악이 뭐냐 하면, 악이라고 하는 이 어둠이 뭐냐 하면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렸다면 하면 지금 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함 중에 악함은 신앙인은 첫째가 감사를 잊어버림이 악하다. 그러니까 이건 뭐에 감사죠? 오늘 이 감사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이 시간 이전, 따라서 과거적 감사. 자, 이런 어제까지는 다 과거예요. 과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저께까지 인도했어 안 됐어요? 아니 조금 좀 저녁 먹기 전까지 하나님 다 우리 과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과거적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여기까지 왔어요. 아직 목적이 마무리된 게 아니야. 근데 목적을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 태어남과 여기까지의 하나님이 돌보시고 채우시고 이끌어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다.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6절에 그러잖아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같이 보상하느냐 응답하느냐는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너의 해준 것에 대한 행위가 이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인도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업어서 인도하였다. 그런데 나를 업어 인도하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업어서 인도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여러분 어릴 때 누가 업어줬어요? 누가 업어줬어요? 어머니 아버지 형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업어서 키웠다. 혹은 부모가 일 나가고 없어서 형제 혹은 뭐 자매가 업어서 키웠다. 하나님이 주신 형제 자매예요. 공동체는. 결국 이러면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시고 영적인 하나님이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때 그렇게 업어서 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너를 만드신 그분을 기억하지 않고 이렇게 보답할 수 있느냐? 감사를 잊어먹었다. 그래서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즉 뭐죠? 지난날 너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 기억하라? 따라합시다. 감사를 회복하라고.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었으면 오늘 이 시간 이후도 내가 믿음으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시고,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지금의 믿음이 무너지면 미래는 없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여러분 인생의 여정의 징검다리는 지금이에요. 내가 나중에 아니요 지금 충만하면 나중도 충만해. 이해가 됩니까? 자 먼저 오늘 과거적으로 봤을 때 그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었던 감사를 잊어먹었던 것을 회복할 때 오늘 하나님 우리가 어떤 세대라고 말합니까? 5절에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여러분 부모에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감사 안 하면 뭐래요? 삐뚤어졌다고. 뭐가 삐뚤어진 거예요? 따라합시다. 목적이 삐뚤어진 거예요. 시선이 삐뚤어진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 네. 어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임채호 목사가 이제 마지막 합격했는데 어제 내가 집에 왔나요? 1박 2일 갔다가 어제 올라왔죠. 올라오는 중에 내가 전화 받고 집에 왔는데 근데 우리 아내한테 사실 아내가 철야를 치유 목사 위해서도 철야 많이 했잖아요. 당연히 수고했다고. 그리고 치유가 해피길래 아빠야 아빠다. 우리 성 목사님이 자기가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인정한다고. 당신이 다 했어. 여러분 내 아내에 대한 감사죠. 그것은 내가 당신이 한 게 뭐 있는데 기도한다고 되나? 아빠가 뭔가 후원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면 그 집은 여러분 끝난 집안이에요. 그래 당신이 다 했지. 물론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그건 이미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하나님 다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 교육이라는 게 참 필요하구나. 아까 우리 잠자는 기도하는데 큰 손녀가 기도 받다가 걔가 달란트가 좀 있어요. 하여튼 이게 뭐예요? 이게 뜨는 거 있잖아요. 뜨는 거. 그 여자용 지갑을 떴는데 아주 고급으로 떴어요. 고1짜리가 정말 잘 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 하나님이 너 달란트를 할아버지가 맨날 밤마다 기도해 주니까 너 달란트 대단한데 다음에 돈 벌글랑 돈을 많이 벌글랑 엄마 아빠에게도 용돈을 주고 할머니 할아버지 목사님도 용돈을 줘야 된다? 네 하면서 그다음 말이에요.
그거보다 우선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어쩌면 뭐 말하지 않는데 당연히 하나님께 먼저 해야 됩니다. 그죠? 누가 가르쳐 줬대? 치호 삼촌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치호한테 물어봤더니 이 앞에번에 한번 교육을 시켰대. 모든 것이 하나님 우선이라고. 근데 아이가 기억에 갖고 있다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죠?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때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할 때. 여러분, 내가 너를 인도하여 업어서 인도했지 아니하냐. 근데 너는 왜 삐뚤어진, 자, 감사가 틀리면 삐뚤어진 세대예요. 여러분들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너희가 처음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냐. 너가 르비딤 골짜기에서 넘어질 때 내가 세워주고 너희가 전쟁 승리할 때 얼마나 감사했냐. 역대의 연대. 그때마다 하나님의 하심을 너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기억이 잘 안 나냐? 그러면 너희 아버지에게, 너희 어머니에게, 너희 할머니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은 다 알고 있다. 과거에 감사를 한 자와 하지 아니한 자의 삶은 전혀 달라버려요. 오늘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따라 우리 가정의 복의 문, 여러분의 사업장의 복의 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먼저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를 잊어버린 악이 많은 것이 아니라 과거적, 지금 이 시간 이전까지는 다 과거적이잖아요. 하나님 과거적 감사로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를 잊음이 완악합니다. 그게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완악함을 떨쳐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느헤미야 9장이 제가 완연했던 타락의 시대거든요. 자, 느헤미야 9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감옥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뭐하여 사니? 큰 복을 즐겨 싸우니. 자, 어마어마한 복을 즐겨 싸우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두 번째,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다 공급해 주셔서 부여해졌다. 마치 대한민국 60년대 70년대 보릿교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기억하잖아요. 저는 우리 집이 가난한 집안이 아니었는데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 따라 같이 운동장에 있는 우물을 품하신 적이 있어요. 저도. 그때 뭐 간식이 어디 있어? 아이들이 그냥 열심히 운동장에 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물가에 수도 한두 개 있는 거 털어놓고 물 마시던 때가 있다니까요. 아예 그걸 그냥 노다지 마시는 아이들은 정말 가난한 아이들이 있었고요. 아버지가 공무원이셨으니까 그렇게 가난하게 난 안 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기억에 있어요. 친구들 다 보면 영양실조니까 얼굴에 다 흔히 우리가 그걸 마른버짐이라고 그럽니까? 허연버짐이 다 있고, 머리에는 전부 다 새똥이 앉아 있고. 그 왜 새똥에 갈 때 지금 보니까 새똥 색깔하고 똑같은 것 같아. 그렇게 가난했던 시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때는 오히려 감사가 있었어요. 부모에 대한 감사, 조상에 대한 감사, 이웃에 대한 감사. 그때는 이웃에 도둑질 하지 않아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웃집에 대문이 어디 있었고, 대문에 문 잠그는 집이 어디 있었어요? 장날에 가도 다 열어놓고 다녔지. 하긴 뭐 그 집이 훔쳐갈 게 뭐 있어. 가봐야 그 집이 그 집인데. 그때는 감사가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봐요. 얼마나 부유해요. 자, 이 느헤미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이 모든 걸 줘서 넘쳐나서, 창고로 말하면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복을 즐겼지만 결국 여러분 26절에 그들은 뭐하지 아니하고. 자, 오늘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는 것은 왜 감사를 잊어먹었느냐? 말씀을 등지는 삶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은 삶, 등진 삶, 말씀을 등진 삶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그 감사가 뭐예요? 말씀을 내 앞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말씀이 없으면 우리 가정은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큰 복을 넘치도록 부여로 한다니 넘치도록 25절에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26절에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 돌아오기를 건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했던 수많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죽였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강단에서 말씀이 수없이 전달되지만 그 말씀을 밟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말씀을 죽이는 거예요. 물론 구약 시대는 직접 선지자를 죽였지만 이 시대가 강단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그렇게 돌아오라 감사를 회복하라. 자, 이건 바로 여러분 무슨 감사입니까? 따라합시다. 현재적 감사. 신앙은요 지금 현재적 감사가 충만해야, 여러분 현재적 감사가 충만해야, 이게 두 번째 감사예요. 이게 충만해야 회개를 통해서 과거적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야,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죠? 이 회개가 임하면 과거적 감사. 그래,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렇게 돌이켜보니까 다 하나님도 해주셨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현재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주신 복을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면 배불리 먹어 살찌고, 배불리 먹어서 살쪘대요. 얼마나 잘 먹었으면.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근데 2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고 그 강단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밟아버렸어요. 죽였어요. 여러분,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 되신 말씀이 성육신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말씀이 거부가 되죠? 왜 말씀과 대적이 되는 거죠? 내 안에 뭐가 없으니까? 감사함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감사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매사에 현재적 감사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주문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 있어야 감사? 아니에요. 행복은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으로 마음먹으면 행복은 쫓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늘 우리가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웃으면 행복해진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웃으면 행복이 쫓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얼굴의 표정이 감사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지금 현재적 이 현재적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 놓인 상황, 지금 현재 놓인 그 환경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은 이렇습니까? 왜 사업장은 이렇습니까? 왜 나 힘들어요? 그런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고 이전에도 공급하신 하나님, 지금도 공급할 것이고 앞으로도 공급할 것인데 하나님 주신 복에 감사가 무엇보다도 말씀을 덩지지 말고 말씀과 함께 앞서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광야에서도 항상 말씀이 앞서가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단강을 지날 때도 뭐가 앞서갔어요? 법궤, 말씀이 앞서갔어요. 항상 말씀이 앞서가. 여러분의 생애에 말씀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앞서져 가야 말씀이 앞서져 갈 때 그 말씀이 나를 나되게 하고 내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을 철거하며 그죠? 어둠을 몰아내고.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강단의 말씀, 즉 권면, 오늘 본문 26절에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그 말씀을 거부하여 죽이지 말고 권면, 하나님의 훈육과 교훈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적 감사.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사단은 감사를 빼앗아가 버리잖아요. 우리 감사할 수 없는 환경들이 순간순간 오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짜증나고, 그죠? 예. 그러더라도 쏟지 말라는 것이죠. 그건 잠깐이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아감으로 현재적 감사가 충만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의 삶으로, 뭐의 삶으로? 이 감사. 여러분 감사는 말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행위, 하나님의 행위는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인간의 행위는 남을 죽이는 행위야. 하나님의 감사의 행위를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뭐하라?
살해하는 것이 감사예요. 뭐 하는 것이 감사라고요? 살해하는 것이 감사예요. 살해. 드러나야 돼. 감사는 속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드러나 그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민수기에서 오늘 신명기에서 말한 것처럼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했을까? 기억하라, 기억하라. 비뚤어진 세대를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신 걸 기억하라고 신명기 35장 6절에서 왜 말씀했을까? 세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를 주님은 세 번째 감사를 찾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뭐를 찾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 계신지 다 알아요. 죄악을 짓고 있어도 압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여러분 죄를 숨긴 것도 숨긴 것이지만 뭐를 잊어버렸어요? 창조자의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오늘 세 번째 따라 감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자의 감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다른 말 하면 뭐예요? 감사를 찾는다고 물어. 정종훈 안수집사님에게, 정중화 장로님에게 너의 감사는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왜 감사를 찾는다 그럴까요? 내가 너에게 존재의 목적을 주었다. 존재의 목적. 여러분 존재의 목적을 아십니까? 사람들이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신문의 통계를 보니까 엄청나더만 청소년이 죽는 이 자살률은 대한민국이 최고더만요. 가난해서 먹거리 없어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왜 여러분 생을 끊는 거죠? 존재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존재의 본질을 알면 내가 내 스스로 생명을 끊는다 안 끊는다. 그런 완악한 그런 타락한 일을 여러분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서 힘들다 할 수 있죠. 사람인지라. 근데 생명을 끊어? 생명을 끊을 거정정신 갖고 살면 여러분 갑절로 더 잘 살아요. 그잖아요. 근데 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자살률은 1위냐고요.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교회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감사를 찾고 계신 하나님이란 말은 오늘 나와 여러분의 감사를 찾아요. 너는 감사가 어디 있냐? 너 언제 내게 감사했냐? 그 말은 너의 존재의 본질,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있게 한 본질을 잊고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존재의 본질을 알면 매일매일 그 존재의 본질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가장 비참한 바닥 인생을 살았던 당시에 그 나병 환자 10명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잖아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 자 10명이 나왔어요. 14절에 보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리고 14절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라 그랬어요. 그 가라고 하는 명령 앞에 말씀을 던졌습니까? 말씀을 앞세웠습니까? 가라. 말씀이 먼저 왔죠. 말씀이 오기 전에는 그들이 이 나병이 가득한데 제사장 앞에 가야 안 가요? 가면 죽음인데 안 가죠. 율법으로 죽음이요. 돌로 때려봐 죽여.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감사함으로 앞세우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앞세웠다는 말은 결국은 그 말씀에 감사하여 가다가 그 감사로 말씀을 앞세우니까 등지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그 감사로 인하여 그들은 병이 싹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9명은 좀 잘났다고 하는 그죠? 유대인들은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누구만 한 사람. 자, 한 사람이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들어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어디 엎드려요? 자, 나병 환자는 엎드릴 수 있죠. 비참하니까. 근데 이제 깨끗해졌어요. 근데 그도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뭐하고? 감사. 이게 사례예요. 기빙.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는 누구였어요? 그 당시에 사람 취급 못 받던 사마리아 사람. 자, 여러분 잿덩어리였을 때는요. 참 웃기죠.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이나 그들이 병이 들기 전에는 하늘과 땅 차이야. 섞이지도 않아, 쳐다보지도 않아. 근데 병이 들고 나니까 한 울타리 안에 있어. 네 안에나 똑같은 거야. 여러분 아십니까? 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요, 여러분 어떤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다 똑같은 존재야. 지옥 가는 똑같은 인생이야.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네가 바닥에 있었던 위에 중요하지 않아. 예수를 만난 순간 그가 살에 감사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니까, 감사를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감사를 내어놓으니까 뭐라 그래요? 일어나 가라. 너의 그 감사의 믿음이 너의 생애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찾는다는 말은, 여러분이 감사를 회복하면 하나님 행복해요, 여러분이 행복해요? 그건 왜 안 해요? 행복하다며요. 여러분 감사해서 기분 나쁜 게 있어요? 여러분 감사해서 기분 나쁜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찾는다는 말은, 왜 감사를 찾으실까? 따라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의 감사를 받아서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감사를 회복하는. 그래서 감사, 이 사례를 하는 것, 사례는 나를 움직이는 힘이거든요. 감사하면 내 이런 무거웠던 내 몸이 일어나게 되고, 안 움직였던 내 몸이 여러분 움직이게 되고, 힘이 없던 내가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고요. 네. 그게 감사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감사를 찾아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찾았던 것처럼,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보다 여러분 더 유대인들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원래 땅바닥을 살았어. 근데 유대인들은 땅바닥이 아니었는데 나병이 들어와서 땅바닥이 되어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역으로 보면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9명은 사라졌어. 그 9은 어디 있느냐? 감사를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물어. 하나님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감사할 것을 넘치게 부어주세요. 고백이 안 됩니까? 목사님 뭐 감사할 게 뭐 별로, 그러면 감사할 게 없어요. 말했잖아요. 내게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면 예수의 사랑을 쓸 데가 없어요. 그런데 목적을 회복하면, 존재의 본질을 알면 십자가 사랑은 날마다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존재의 본질을 여러분 사단 마귀의 자녀로 끝내버렸잖아요. 죄악으로 끝난 인생이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 보혈의 생명으로 존재의 본질을 회복했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누가 더 가졌든 덜 가졌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안에 감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함으로 이 미래적, 예수님이 찾으셨잖아요. 감사가 어디 가느냐? 그 9명은 자기 오늘 이 시간 이후의 인생을 그들은 놓친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죠. 치유는 받았으나 구원이 없어.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하러 왔다가 뭐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 치유의 복으로, 여러분 이거는 세상도 치유를 해요. 고치는 거. 근데 1차 치유의 복, 2차는 뭐예요? 구원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완벽한 회복이에요. 감사는 치유와 구원의 복을 함께 가져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을 보면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뭐가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굴에 자 손을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이 손에도, 여러분 손에도 예수님의 신성이 있대요, 없대요? 만물이 신성 안에 있어. 나중에 새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있는데, 여러분 손에도 있다 없다? 손은 우리 몸 중에 하나의 지체지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신성이 있다는 말은 너희가 감사하지 못할, 그런 핑계대지 못할, 핑계될 것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이 감사해요. 자, 여러분 이건 지금 홀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식물도 이런 입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만물에 분명히 하나님의 신성이, 데오스 즉 하나님의 신격이 하나님의 가치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 모든 꽃과 식물 속에, 동물 속에, 인간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야. 너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런데 오늘 21절에 그런 하나님을 알되 너희가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21절 뭐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험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너희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 따라합시다. 감사가 없으면 내 인생길은 어둡다. 여러분 스스로 어두운 길을 걷지 마세요. 부부는 서로 감사하면 부부의 길이 밝아지고요.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면 그 가는 길이 밝아지고요. 성도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면 신앙의 길이 밝아져요. 예. 스스로 어둠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죠? 감사하지 아니하니 은혜 갚을 고마운 마음을 살해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신앙은 감사가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삶은 감사와 삶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집에 가든 직장에 가든 교회에 오든 그냥 감사해요. 감사. 그러면 그 감사가 나를 움직이는 힘이고 결국 나를 움직이는 힘은 결국 뭐죠?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주세요. 오늘 복의 문을 여는 자가 누구냐? 바로 감사를 회복할 때. 지난날, 지금, 앞으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주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삐뚤어진 인생길을 걷지 말고, 그래서 삐뚤어진 길이 어떤 길이었느냐? 여러분 그들이 울타리 밖으로 도망간 거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끝났어요. 같은 교회 안에서 삐뚤어지만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 그럼 하나는 끝나버린 거야.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렸으니까. 목적을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목적이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름답고 이쁘게 멋있게 여러분을 성장시켜 주셨는데 오늘 그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말씀을 앞세우고 가니까 감사함으로 나 같은 사람에게도 가라 그러네. 갔더니 여러분 그 감사 충만함이 내 피부에도 와서 피부병이 고쳐지고 여러분 몸이 고쳐져서 그래서 그 주님께 다시 와서 살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하니까 너는 너 영혼이 구원받을지어다. 여러분 감사는 모든 것의 완벽한 통로예요. 여러분 매일 매 순간마다 사단은 감사를 없애버리죠. 감사할 게 없네. 식사를 해도 뭘 해도 그죠? 반찬 투정이나 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하루에 한 끼라도 먹으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은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새벽은 회개를 통하여 감사로 시작하고 하나 어저께 잘못 살았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내가 반복해서 어제 새벽에도 내가 하나님 잘 살게요 라고 했는데 그래도 오늘 새벽에 또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한 번 더 잘 살아볼게요. 그것도 내가 또 실수하고 넘어져 잘 못 살아. 그래도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회개하고 또 잘 살아볼게요. 이 아침은 새벽은 감사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녁에 드리고 보니까 내가 좀 많이 잘못 살았구나. 근데 자질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삐뚤어진 인생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너가 나를 기억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감사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리라. 이런 감사로 가득한 가정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감사를 불러오는 감사의 문을 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